2022년에 세상을 떠난 영국 그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장례식에 온 세계가 지켜보는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로 그 행사가 진행됐죠. 많은 사람들은 70년 동안 영국 왕으로 통치한 여왕을 그리면서 그분을 조문하기 위해서 적게는 10시간, 많게는 24시간을 서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조문을 했다. 그래서 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문을 왔고, 전 세계의 유력한 그 지도자들이 다 참여했고, 한국의 대통령 부부도 갔을 때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영국의 국가 원수로서의 그 여왕의 정치적 위상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 통치는 하지 않지만 국가 원수예요. 그러니까 영연방 국가가 지금도 54개 국가가 있고, 54개국 중에서 15개, 영국 포함한 15개의 국가에는 어떤 면에서 그분이, 그 여왕이, 영국 왕이 어떻게 보면 그 국가 원수예요. 대표자예요. 그래서 막 호주나 캐나다 이런 데도 명목상이긴 해요, 물론. 그런데 이제 그게 총독이죠, 총독. 영국 국왕이 보낸 총독. 근데 이제 옛날에는 국왕이 보냈다면 지금은 자기들 안에서 뽑은 것을 국왕이 이제 인정해준다, 뭐 이런 정도인데. 그래서 어쨌든 영국 그 여왕의 그런 정치적 위상에 비해서 그분의 신앙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 영국 그 왕의 칭호를 보면 굉장히 길어요. 한 여러 가지 칭호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의 신앙의 수호자, 영국 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 왕은 영국의 개신교 신앙을 지키는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그런 그 인물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로마서 8장 39절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찬송을 만들어서 자기 장례식에 불러달라, 초연을 해달라라고 했다고 그래요. 로마서 8장 39절이 그런 거 있잖아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분의 신앙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없지만 어쨌든 그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소천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졌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8장은 역사상 많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책으로 간주되는 로마서에서도 가장 위대한 장으로 로마서 8장을 극찬합니다. 어떤 선교도 신학자는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성전의 대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산맥의 영봉들 중에서 최고봉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떤 아름다운 그런 장이다, 위대한 장이다라고 극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단순히 어떤 그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아주 풍부하고 포괄적인 묘사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능력,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이고 어떻게 살며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가장 풍부하고 포괄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묘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또 로마서 8장은 지난번에 우리 로마서 7장 6절에서 보여줬던 7장 6절 보세요. 이제는 이라는 말, 여기가 또 그러므로 이제는 또 나오죠. 그 7장 6절에 있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또 아주 그 풍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7절로부터 7장 25절까지 있었던 죄 아래서 살던 사람들의 절망, 그리고 그 어떤 한계를 아주 그 풍부하게 보여줬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얼마나 자유로운가, 얼마나 복된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허무한 세상에서 허무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놀라운 특권과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인 줄을 알고 더 이상 과거의 삶의 방식에 얽매여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나뭇잎이 막 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일주일마다 나뭇잎이 막 달가지고 막 숲에 들어가 보면 막 아주 그냥 이렇게 색깔이 날마다 바뀌어요. 일주일마다 바뀌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잖아요. 과거에 있는 낙엽이 떨어지는 것은 새 잎이 돋아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과거의 습관을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의 방식을 터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버려라 해도 그럼 새로운 게 없으니까 여전히 그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로마서 8장은 새로운 우리의 특권과 지위와 영광에 맞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삶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예전의 삶은 시시해서도 버리겠다, 안 하겠다라는 방식으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풍성하고 아주 장엄한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게 그냥 구절구절 단어 하나마다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봤듯이 로마서 8장은 구원의 확신, 미래에 주어질 영광의 그 확신을 근거하고 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은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는 성화에 관한 주제들이 막 보석처럼 막 박혀 있지만 핵심 주제는 성화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고 또 장차 또 현재 그 영광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절대적인 확신을 선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장 이후에서도 성령께서 생명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특별히 로마서 8장에서는 푸뉴마라고 하는 그 영이라는 말이 21번 나타나요. 21번 나타나는데 15절과 16절에 두 번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성령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15절 상반절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의 영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16절도 하반절에서 나오는 우리의 영을 가리키고, 나머지는 다 푸뉴마가 다 성령을 가리켜요. 그러면 39절까지 있으니까 19번 나오니까 두 절에 한 번씩 성령이 사역에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럴 정도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많은데, 그래서 성령께서 여기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이 어떤 일을, 무엇을 하시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능력,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능력 있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8장의 초점은 성령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크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그 특권과 그런 축복이 얼마나 많은 건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장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영위되는 그런 새로운 삶의 실제,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살고 있는 그 삶의 실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이 세상의 허무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에서 살게 되는지, 살 수 있는지를 아주 장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바울은 첫 번째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또 끝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말로 확정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고 영속적인,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고 영원한 부활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8장은 이렇게 확실히 어디를 탁 자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좀 다 다르게 자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넷으로 나누는 것이 좀 더 이렇게 정확합니다. 1절로 13절에서는 생명의 성령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와 미래의 생명에 관한 내용이 1절로 13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써 현재 새로운 영적인 삶을 즐기면서 미래의 부활을 기대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은 율법을 어기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죄에서 정죄함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조금 더 나눠서 보면요, 8장 1절로 4절은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을 하는 것은 헬리콥터 타고 가서 8장을 한번 쭉 훑어보는 거예요. 그 높이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걸 봤을 때 느끼는 그런 그 장엄한 광경 있잖아요. 그걸 보는 것처럼 이 로마서 8장 오늘은 그냥 전체를 한번 쭉 훑어보는 거예요. 쭉 훑어보고 앞으로 20번 이상 아마 8장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먼저 그림을 그리고 계시라고.
그리고 계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들어갈 때마다 그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 더 깊어지니까 그걸 봅니다. 그래서 이제 1절과 4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는데 선지하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는 말은 우리와 육체가 똑같은데 죄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죄하신 그 아들을 죄 아래 있는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서 그를 삼으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아들의 육체 안에서 죄의 세력을 심판하셨고 죄가 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결국 사망이었는데 그 사망을 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빚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청산하셨다. 그래서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고 이제 우리는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이제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할 때 율법의 365가지, 635조 이걸 다 지킨다라는 말이 아니라 율법의 원리를 따라 살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원리가 뭐예요?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그 일을 자원해서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율법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 8장 그리고 8장 이제 5절로 8절에서 보면 육신에 사는 것과 성령 안에 사는 것의 그 어떤 인간의 실존 양식을 보여주면서 그 실존 양식 속에서 그 결과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 육신의 죄의 성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결국 사망의 결과를 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 자체도 사망이야. 사망을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생명과 화평의 결과를 내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그 성품과 그 존재와 그 삶의 양식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쭉 부각시키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전 방식으로 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사망의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9절로 11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진정한 회심이 없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고 제자가 아니면 회심이 없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여기서도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권세를 주장하시면서 왕으로서의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죽음을 피할 수 없고 또 우리 몸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여전히 우리를 쫓아와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하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로 인해서 영혼이 다시 멸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미래의 몸의 부활의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죽을 몸을 반드시 살리셔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다. 11절에 나오죠. 그때까지 우리 몸은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과 쇠퇴와 부패와 죽음이 여전히 우리에 있겠지만 우리의 몸이 부활하면 완전히 그 속에서 우리는 해방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몸으로부터 탈출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로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의 부활의 날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은 성령으로서 사는 삶의 절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성령은 구원의 시작이죠.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 보증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리고 12절과 13절에서는 우리는 악한 본성에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거룩한 의무가 무엇인지를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현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미래의 구원을 보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역할이 완전히 수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우리는 성령이 원하시는 것에 마음을 집중하고 성령의 열망과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거역할 수 없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 복을 누리면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다라고 해요. 우리말 번역에는 조금 다르게 나와 있는데 12절에 보면 우리가 빚진 자로 돼라는 말, 우리가 육신에 더 이상 빚진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보다 보면 이게 번역이 조금 좀 이렇게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다 이렇게 수정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의 과정에서 거룩한 의무가 주어져 있고, 성령 안에서 우리 구원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몸의 잘못된 행실을 죽이는 가운데서 산다.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존 오웬은 그 죄 죽이기라고 하는 로마서 8장 16절 가지고 책을 한 권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내용들이 굉장히 풍부하고 내용이 많아요. 어떻게 죽일 것인가, 또 그 죽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악한 세력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거나 없애져 버렸던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세력은 십자가에 결정적으로 패배를 당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체의 정과 욕심을 통해서 활동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의지,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든 활동들을 죽이려고 최선을 다해서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현재도 부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장차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 14절로 그 17절에서 키워드는 양자의 영입니다. 성령은 양자의 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끔찍히 사랑하시는 그 자녀의 지위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동시에 우리로 그 신분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현재 누리게 하시고, 또 미래에 주어질 그 놀라운 유산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14절이죠. 7절에서 이미 언급된 것처럼 육신의 이기적인 정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만,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성품으로 삶에 대한 새로운 동기와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제 군주가 아닙니다.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사랑스러운 왕이시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그랬는데 아빠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원래 아람어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 아빠에게 이렇게 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1세기 당시에서는 아람어 어법에서는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그런 어법으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빠라는 말을 유대인 중에 처음으로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아빠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친근한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친근하게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처럼 내가 성자 하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친근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불경하다 해가지고 부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당시 로마 법에서는 친자식과 입양한 자식 간의 법적인 권리는 동등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상속 재산을 함께 받고 아버지가 주는 모든 법적인 특권을 함께 누리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에서 어떤 면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의 왕이셨지만 그 영광을 감추시고
육신에 감춰져 있어서 그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 영광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의 존재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광을 탐지했지만 우리도 우리 눈에 잘 안 보일 정도로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가려져 있는 영광은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영광이 더 완전하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 받는 것 또한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고난의 길을 통과함으로써 그 영광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령을 따라 살 때 육신의 정욕과 몸의 잘못된 행실을 죽이면서 사는 것, 그 자체도 고통이죠. 다른 고통이고 고난이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왕권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라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하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세상이 다 몰려가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그쪽으로 안 가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감내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내하는 것이 무슨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당연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돌아가야 해. 돌아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4장에 너희 누구든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자기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그 누구 무엇보다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오지 말고 그냥 가라. 난 너희들 필요 없다 얘기예요. 너희 소유가 나보다 중요하면 그냥 소유를 따라가라. 그죠?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라. 계산해보고 따라와라. 그냥 따라오지 말고 내가 너한테 뭐 무슨 장밋빛 청사진을 줄 테니까 뭐 요새 무슨 사람들이 그 뭐 얘기하는 게 뭐 그 뭐 지도자의 어떤 그 저 자격이 비전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뭐 어떤 통솔력이 있느냐 뭐 등등 이런 거 따진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비전을 주시는데 너 자기를 부정해야 따라와.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정하지 않고서 그냥 예수님 따라오려면 그냥 돌아가라. 난 네가 원하는 거 줄 수 없는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누구도 아무도 안 따를 텐데 따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가 따라요? 네.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스도께,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은 당연히 고난이 있다. 이걸 염두에 둬야죠. 그거 뭐 고난이 없을 줄 알았는데 있다고 하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는가비요 하고 하려면 빨리 돌아가세요. 예, 뭐 가면 되죠. 예. 여기서 이 땅에서 잠깐 잘 살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좋은 거면 그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다고 해서 잘 사나요? 이 땅에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부러워요? 지금도 부러운 사람 있어요? 무슨 재벌 회장이 부럽고 막 이렇게 그 무슨 뭐 어떤 뭐 그런 사람이 세상에 부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예, 뭐 청소년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그죠? 그런 것들을 보고 즐거워한다면 아직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의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맛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 장차 올 그 영광의 극치에 이르게 될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로 그 30절에서는 또다시 영광의 틀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18절에서는 영광이 이제 뭐랄까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은 그러니까 고난이 아이고 커라고 하지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이제 가서 여기 상세하게 강의할 때 얘기하겠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뿐만 그건 당연히 없고 현재의 고난은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지금 누리고 있는 영광보다도 작다. 그래야 이거를 깨달아야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허무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또 해주시는데 성령께서 이제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이킹보다 가벼운 것일 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당하는 고난마저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광에 비하면 일시적이고 가벼운 것으로 느낄 만큼 그 영광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됩니다. 종말에 나타날 영광은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국한되지 않고 모든 피조물에게 또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정말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유가 뭐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은 거잖아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피조물이 소망하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러면 그들 또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 허무에 굴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본래의 목적을 따라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허무에 굴복한다는 것은. 그럼 뭐예요? 원래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건데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그 두 가지 기능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피조물, 모든 피조물들, 그래서 우리가 가뭄이 있고 뭐 기상재해가 있고 지진이 있고 수많은 그런 일들이 다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모든 자연들이, 피조물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그 세계에 참여해서 그들이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을 섬기는 그 일에 동참하는, 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바닷가에 가거든 산에 가거든 영혼의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그들의 탄식을. 그들이 탄식하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나는 너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막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세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을 본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삶의 불의와 어떤 부조리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온 그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 우리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온전하게 치유될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23절에도 보세요.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라도 그랬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우리도 탄식해요. 우리가 빨리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부활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 열매로서 우리의 영혼의 부활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데 장차 부활의 계약금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은 확실한 거예요. 모든 우주의 변혁이 다 우리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모든 우주가 변혁되어지고 새로워지게 될 것이고 온전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이 완전히 실현될 것을 내다보면서 이 땅에서 잘 참고 인내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추수는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연약함과 모순과 비극과 아픔과 죽음을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한 고통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탄식하면서 더 큰 복인 구원의 완성, 우리 몸의 부활을 갈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이런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속 나오는 26절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이란 모든 고난과 관련된 연약함을 얘기합니다. 예, 우리도 고난이 찾아오면 끝도 없이 무력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예, 이 고난이 왜 나한테 있는 거지? 왜 나는 이 고난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 고통 속에서 이 고난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까?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를 다 알지 못해요.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탄식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아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박해와 파산과 실직과 사별과 질병과 같은 참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죽을 것 같아요. 포기할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힘들어요. 그 고난을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어려울 정도의 그런 고통들이 계속해서 들어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 있는 우리마저도 절망하고 아파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사용해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선언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포함한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를 통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 그리고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그분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잘 참고 인내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장 31절로 39절에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의 확신을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줍니다. 어떻게 보면 막 그냥 뭐라고 그럴까? 우리 교향곡의 사악장에 그냥 절정에 팡팡팡 때리면서 그냥 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결코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되고 영광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그리고 찬양이 아주 장엄하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31절로 34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에 초점을 맞춥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물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도 없어요. 육신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의 생명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부활한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원수들이 그 악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에서 그 놀라운 영광과 그 복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자기 자식을 가장 아끼시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시면서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생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주실 거예요. 이렇게 가장 아끼는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다면 나머지 안 주시겠느냐? 그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구원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완전하게 보호되고 아낌없이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33절 34절에서 누가 감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누가 감히 정죄하리요? 라고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리고 35절로 3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창가 형태로 보여주는 거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에게 이 땅에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핍박도 있을 것이고 환난과 공고가 있고 굶주림과 헐벗음도 있고 위험도 있고 칼로 처형당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 그 충성하는 자들을 이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온전하게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분리시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분과 정체성 또 궁극적인 영광에 도달하게 될 것을 그 구원의 길을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라고 선언해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기고도 남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을 정복하셨고 우주를 지배하시고 모든 대적하는 영적 세력들과 싸움에서 결정적으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누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싸워 나가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좌절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로 8장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상세히 강의하기 전에 8장을 헬리콥터를 타고 또는 드론을 띄워서 보는 것처럼 전체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스케치하듯이 살펴보는 것은 전체에 대한 조망을 이렇게 한 후에
상세하게 각 절과 각 단어들을 강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각종 동영상을 통해서 유럽과 남미,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도시와 아름다운 경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해외여행을 다닐 수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여러모로 참 유익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보는 것은 그곳에 직접 방문해서 살아보지 않으면 경험할 수 있는 것들 대부분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가서 거기 갔다 왔다고 어쩌고 저쩌고 막 설명을 잘 해줘도 그 가서 내가 직접 땀을 흘려보고 그 아파보고 이렇게 보고 그 센 바람 맞아보고 이렇게 해야 거기서 느낀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진리를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 경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영적 실상이 드러나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지만 동시에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깨달아지는 거죠.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라고 하는 것을 맛보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부정하는가, 이제 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계속 자기를 부정하면서 그 말씀에 헌신적으로 살려고 할 때 그 속에서 진정으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확신 가운데에서 온갖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어요. 영상으로 지리산 정상을 보았다고 해서 그 정상을 경험한 것이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해설하고 적용하는 강서를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이 주는 복을 다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드러난 자기의 영적 실상과 죄를 보고 자기 중심적인 죄를 부인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만이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허무와 절망이 가득한 이 땅에서 진정한 제자로서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런던의 택시 기사들은 내비게이션보다 더 정확하대요.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 우습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아주 내비게이션을 상세하게 그것을 다 알고 있는데 이 런던의 택시 기사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는 2년 정도를 자기들이 발품을 팔아서 런던 시내 곳곳을 다니면서 이런 노트를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다 건물, 뭐 어떤 일방통행 도로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걸 다 하면서 적으면서 외운대요. 그 택시 기사를 시험을 보려면 어디에서 무슨 이름까지 다 알고 건물 이름까지 몇 층에 무슨 거 있는까지 다 알 정도로 완벽하게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림을 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발품을 팔아서 런던 시내 전체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걸 다 확인하고 다니면서 그래서 오히려 그 내비게이션보다 더 정확하게 그거를 알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해마가 발달해가지고 뇌의 해마가 기억력을 이렇게 공간을 기억하는 것이 그것과 어떤 치매 예방과 관련이 있나 봐요. 그래서 런던의 택시 기사들은 거의 치매가 안 걸린대요. 공간 지각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그 치매가 안 걸리니까 그거는 벌써 아주 오래전에 독일인 의사가 그 디지털 치매라는 책에서 이미 그런 내용을 썼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 곳곳에 찾아가시면서 하나하나 체크하고 단어 하나 체크하고 구절 체크하고 이 구절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다 알아서 우리의 영적인 해마가 아주 그냥 발달해가지고 강력해지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영광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 안에서 그걸 싸워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럴 능력을 우리가 배가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 하나하나를 잘 이렇게 따서서 봐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지하철 타고 다니는 것처럼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로마서 8장 28절 좋아. 그거 외워. 그리고 또 삑 넘어가가지고 10장 가서 하나 외워. 12장 가서 12장 2절 하나 외워. 그러니까 문맥이 연결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지하철만 타고 다니면 서울 잘 몰라. 그죠? 버스도 타고 걸어도 다니고 막 이렇게 해야지 이게 동네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거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성경도 어떤 그냥 어디 가서 하나 딱 알고 그것만 조금 알고 또 다른 데로 또 넘어가면 안 되고 그냥 그 골목이 어떻게 연결이 됐고 어떤 메인 도로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내용들을 쭉 다 전체로 연결돼서 알아야 되는 것처럼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성경을 어떻게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런던의 택시 기사 정도의
만큼의 뛰어난 성경의 길잡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고 우리 후배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성경의 교사로, 지도자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냥 건물의 이정표 또 뭐 이것저것 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로마서 8장을 모든 구절, 모든 단어들을 하나하나 연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나갈 때 우리가 그 속에서 진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로마서 8장은 성경과 신학의 주의 주조를 아주 치밀하면서도 멋지게 엮어짠 테피스트리라고 말해요. 테피스트리가 아마 우리나라 수 놓는 거 있잖아요. 자수 놓는 것처럼 각각의 색실을 그냥 딱 해가지고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그와 같은, 그러니까 로마서의 모든 주제가 다 섞여져 있어요. 아주 아름답게 짜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또 고난과 또 삶의 능력에 대해서 막 다 짜여져 있는데 그 속에서 아주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성경의 그 가장 부유한 그 보석들을 그냥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어떻게 보면 신구약 성경을 아우르는 아주 정엄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수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지도와 같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렇게 같이 공부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의 왕국에 사는 백성이라면 그 나라의 영광과 특권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모든 단어 구절들을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살피고 암기하고 살아내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국의 백성으로서 그 특권을 누리려면 로마서 8장에 있는 각 구절 단어 놓치지 말고 외우고 암기하고 또 반복해서 우리의 삶으로 또 실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신학적인 해마가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과 도전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자랄 때까지 로마서 8장 전체의 한 구절 한 구절을 한 단어 한 단어를 살피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힘들 수 있지만 고통이 아니라 말씀의 깊은 맛을 맛보고 즐기는 참된 영적 미각을 우리에게 갖게 해줄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된 지각은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참고 또 기쁨으로 여러분 여러 번 로마서 8장을 읽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로마서의 8장의 말씀을 대략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세세하게 이제 가르침을 받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또 경험하고 또 능력으로 그것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로 드러날 수 있을지를 잘 알게 해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여전히 허무와 고통과 또 아픔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영광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